살려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나를 살려라. 제가 이번 주간에는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복음 때문에 진짜 행복한 목사가 되게 주옵소서. 진짜 막 애처롭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행복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 때문에 아니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제 저녁에도 강단에서 한 2시간 동안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행복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30여 년 전부터 복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그 복음이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전부 다라고 했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좋고 드러난 것이 더 좋고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진짜 행복한 목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나를 살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좀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 시대는 아스팔트 길로 펼쳐지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새 시대는 광야의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광야는 어렵고 힘든 땅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살아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아스팔트에서도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야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잖아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광야에서 무너진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반면에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산업이 과거에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구성되어져서 사람들의 노동으로 살아왔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좀 수고하면 먹고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도 사는 4차 산업시대가 다가왔습니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무너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은 궁핍한 사람이 더 많게 되어집니다. 4차 산업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분야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4차 산업시대 앞으로의 시대일 것입니다. 가정도 사회도 정치도 외교 국방도 더 나가서 교회도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2년 동안에 한국 교회가 없어진 교회가 사실인지 모르지만 10,000개 교회 가까이가 없어졌다, 문을 닫았다. 엄청난 아픔이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한 6만여 개 교회가 됩니까? 그런 가운데서 10,000개 교회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이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정말 금년에는 새 시대를 바로 알고 새로운 시작으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서론에서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시대가 올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결론이 나야 될 것입니다. 어떤 시대가, 오늘 3장,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을 봤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꼭 붙잡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이 애지중지 품에 안고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신분이라는 말씀이지요.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권세도 주셨으며 또 권능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이 땅에는 공중권세자 사탄이 있는데 겁낼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진정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탄은 사탄 노릇할 따름이지
오늘 우리는 사실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면은 광야 시대일지라도 괜찮다 이 말씀입니다. 괜찮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시대 광야 같은 시대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는 그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이번 주에 나를 살리라 말씀을 쭉 준비하고 기도하고 정리하는 가운데서 지난주 임마누엘 교회 메시지 일부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봤어요. 마태복음 4장 이 말씀을 가지고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한지요. 이번 주에 설교하는 그 내용이 여기 다 담겨 있더라고요. 여기에.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지금 내가 있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쓰러지고 참 불행한 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이쪽 내용으로 저쪽 내용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이번 한 주간에 참 힘이 되었어요. 목사가 강단에 설교하는 것이 저보다잖아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 새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광야 시대에 걸어가는 우리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 가운데서 먼저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행복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메시지 들었어요. 우리는 주간에 메시지 많이 듣잖아요. 본부 메시지 많이 듣잖아요. 메시지 하나하나 가운데서 가슴이 와닿는데 특히 이제 일본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하고 연결되어지니까 막 무엇인가만 날아갔던 힘이 솟구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의 공생애를 걸어가면서 있어서 예수님이 준비했던 그 시간표잖아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3년여 공생애를 살면서 가지고 구원을 이루며 있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완성시키면서 있어서 예수님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느냐 말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했습니다. 자, 그때의 사장 일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표다. 그때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서 광야로 갔다 했습니다. 이 광야는 참 험난한 그런 길이잖아요. 어제 임 목사가 여기에 영상 하나 띄우는데 노래에 광야라는 그 노래입니까? 찬양. 그 광야의 그 영상 사진 하나 쭉 보여주는데 광야가 말입니다. 우리가 광야 하니까 그냥 뭐 평지, 사막 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잖아요. 광야라는 것은 높은 산도 있고 깊은 골짜기도 있고 말입니다. 정말 사람이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끌었던 광야가 이스트 광야가 어느 정도냐? 아주 넓은 지역이었지요. 자, 여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이제 성령이 끌려서 공생애를 준비하는 이런 이제 시간인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광야 걸음을 어떻게 이제 걸어가야 되겠느냐? 어떻게 이 광야 인생에서 나를 살려야 되겠느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단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은 못할 것이 없겠지만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광야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안에 계시는 곳이 아니고 사탄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사로잡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도 이런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연초에 결단의 시간입니다. 내가 우리 임목사 보겠어요. 임목사, 그래 내가 못하는 거 잘한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지금도 카톡에 올려가지고 내일 1996 청소입니다. 내일 누굽니다. 이게 잘 못하거든요. 이제 알아서 해주시기를 늘 원했지요.
내가 옛날부터 직장생활 할 때부터 내가 다 알아서 했는 그런 성격이 돼가지고 누가 시켜서 보다도 내가 먼저 찾아보고 막 이제 이런 성격이 되고 못했는데 이 목사는 그런 거 잘하더라고요. 뭐 얼굴에 칠판을 깔았는지 잘해요. 그 속으로 잘한다. 그러면서 내가 또 이야기했어요. 왜 할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라. 한 번만 올리고 다음부터는 올리지 말아라. 모르겠어요. 저 친구 고집이 있어가지고 올릴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우리가 막 곱게 보십시다. 자, 교회를 위하여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자, 뭡니까? 유비무환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준비하면 되어져요. 준비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데서 가지고 광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고무신 신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정말 등산을 싣든지 말입니다. 단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광야의 결단을 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공생애를 사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많은 문제 속에 사셨어요.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돌맞음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이 광야의 길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이 존재한다 이 말씀이에요. 사탄이 이기지도 못하면서도 사탄이 존재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탄에게 속지 말아라. 오늘 결단 내리면서 속지 말자.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신분이다. 나는 언약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자다. 나는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자란 것입니다. 나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불가항력적인 축복,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다. 이런 결론 속에 출발하지 말씀입니다. 2022년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야의 걸음을 걷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길을 닦아서 간다면 힘들 것입니다. 닦여놓은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확신 가지고 이런 결단이 필요한 줄 압니다. 사탄의 흑암 세력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시작하면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결단부터 하자. 저는 저 나름대로도 결단을 이제 하고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어떨 때는 참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못은 안 되는데 어떨 때 밑에 앉아가지고 강단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이 모아야지요. 내가 저 강단에 10년을 더 설 수 있겠는가? 20년을 더 설 수 있겠는가? 5년? 아니면 2년, 3년? 이런 마음이 생길 때에는 사람이 참 허무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하니까 그런 마음을 못 가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강단에 서서 목회하는 목사로서, 설교하는 목사로서 때로는 저 자리가 내가 몇 년 더 설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다. 이 시간을 놓치면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 시간을 놓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오늘 이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이런 마음이 때때로는 들긴 해요. 그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다짐도 해보고 다짐도 해봅니다만은 광야의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들어보면 흑암 세력을 꺾을 준비를 하라 이 말씀입니다. 2022년도에 성령도 역사하는 반면에 사탄도 엄청나게 역사할 겁니다. 이거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인데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뭐십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나 예수야. 사탄아, 나 그리스도야. 이 마귀야. 나 하나님이야. 마음속으로 그래 않겠습니까? 네가 건드릴 자를 건드리라. 내가 누구인데? 내가 예수야. 구원자야. 내가 그리스도야. 참막으로서 사탄 머리를 박살내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참 제사장, 참왕, 참선자 그리스도야. 이 덩치나. 네가 건드릴 자를 건드리라. 예수님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가 이만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야, 이 덩신아, 이 사탄아, 내가 성전이야.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야. 넘어질래야 무너질래야 넘어질 수 없는, 무너질 수 없는 내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교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서도 건드려봅니다. 왜? 건드리는 가운데서 아이고 안 되겠네. 왜갖고 저갖고 이 마음을 보려고, 이 말을 들으려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호되게 꿇게 합니다. 말씀으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이 바보야. 건들 자를 건드려.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도 평탄한 걸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어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절대로 안 망해. 승리의 확신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언약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근원적인 복을 받은 자야. 나는 대표적인 복을 받은 자야. 우리 후대, 우리의 후손까지도 복을 받은 기념비적인 복을 받은 자야.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사탄한테 계속해서 말입니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결단입니다. 말씀의 결단입니다. 24지 나는 보호자의 축복을 받은 자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야. 구원받은 자야.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이런 결단이 이 한 해를 우리를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전에 참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내가 언제고 지난주 가니까 그 뉴스를 보니까 최검래라는 사람이 성공했던 그 일화가 하나 기록되었더라고요. 최검래, 최시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저 전라도 정읍 사람인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고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서울에 이제 올라와서 봉제 공장을 다니고 그런 가운데서 야간 고등학교 다녔는데 얼마나 가난했으면 라면 한 봉지로 한 주를 살았거든. 어? 라면 한 봉지 가지고 한 주를 살았다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뜻을 뜨고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는데 디자인 공부를 했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친구들하고 뭐 해서 회사 하나 차렸는데 이게 그만 망해버렸어요. 쫄딱 망해버렸어요. 40에 10억 빚을 지고 쫄딱 망해버렸어요. 여기에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가운데서 성공했다는 사람 책을 1000권을 읽었다는 거예요. 책을 1000권을 읽었다 그래요. 1000권 읽는 가운데서 자기 나름대로 성공의 그 비밀을 발견했겠지요. 그때에 초밥 이거 식당을 하나 기업을 했는지 그걸 업에 뛰어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 했던 그 업이 5년 만에 100년의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영국의 신문에서 나오는 그 가운데서 영국 부자 가운데 345위 12개 나라의 1200군데의 푸드점을 이제 경영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복을 많이 받았어요. 사업이 번창했지요. 12개 나라에 1200개 이 가맹점이랄까요, 푸드점을 가지고 있는데 영국에서 345위의 부자에 올랐어요. 연간 매출이 6,200억. 연간 매출이 5년 만에 100년의 복을 받은 거예요. 6,200억. 축구 선수 대단한 사람 베컴이 1년에 버는 수가 354위 영국에서 그 사람보다도 345위 한 10위 정도 더 높은 그런 부자가 되었더라고요. 1000명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3가지를 뽑았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 3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목표치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목표치를. 나는 1000억을 벌겠다. 나는 100억을 벌겠다. 나는 10억을 벌겠다.
그 목표치를 정하는 가운데서 언제까지, 날짜까지도. 성공한 사람들이 다 그랬단 말이지요. 날짜까지도. 그런 나름대로 또 하루 일과에 대해서 쭉 해야 될 걸 하나하나 전부 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참 대단하지요. 하나님 일반적인 축복을 주시겠습니다만은 5년 동안에 100년의 복을 받았으니까 6,200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 사람이 결단이겠지요. 책 1000권을 읽었다면은 분명 그 있잖아요. 오늘 연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4장이라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는 가운데서 사탄이 있음을 알고 내면은 안 된다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시지만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이런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를 살리는 길이 무엇이냐? 예배를 놓치지 말라. 나를 살리는 길은 예배. 그래서 강단에서 자꾸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귀찮을지 모르겠지만은 예배가 놓쳐지면은 다 놓쳐져 버려요. 예배 성공으로 우리는 소위 말해 요새 말씀하는 9가지 세팅을 하라 이런 말씀을 듣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내 안에 성전 성령이 계신다는 거, 예배가 아니면 이걸 확인이 잘 안 되어져요. 평상시에는 직장생활 일하고 이럴 때는 잘 안 되어져요. 예배를 통해서 내 신분이 누구냐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천국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예배를 통해서 자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시간 초월의 응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237 이 개인적으로는 잘 안 되어져요. 강단을 통해서 237 세계복음화 자꾸 전하자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나에 대한 전무응답, 후무한. 아까 그 여자분처럼 말입니다. 최근 내려온 사람처럼 전무후무한 5년 동안에 어떻게 100년의 복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6,200원 10억 마이너스 적자 빚어진 가운데서 어떻게 1년에 6,200억을 매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전무후무한 응답이겠지, 축복이겠지요. 우리 교회도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2023년도 7월 둘째 주일 우리 교회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게 사업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것도 필요하겠어요. 저는 그런 기도를 못 했어요. 하나님 앞 우리 교회 헌당시켜 주옵소서. 헌당의 복을 우리 성도들의 경제를 통해서 늘 그 기도했는데 몇 년 몇 달 며칠까지 사실 그 기도를 못 했는데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과 나를 살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축복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요새는 좀 흥분이 되어져요. 소위 말해가지고. 인간의 인간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개돼지 짐승들은 예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개 쪄 있는 거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아무리 밥을 줘도 기도 안 해요. 똥만 자꾸 싸지 말입니다. 기도 안 해요. 우리 스스로 유진도 말이에요. 어린 것도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해요. 저는. 지난주에 말씀 보았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량한 강선을 비추리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경배하는 자에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가운데서 의식주 물질로 시험을 했습니다. 명예심,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천하의 모든 것을 네가 줄 테니까 뭡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예배 대상자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마귀에게.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그 말이 아니라 천하의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것이 뭐냐? 예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가 말하지 않아도 그건 당연한 것이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 주시는 것이 예배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 북한 땅을 보십시다. 예배 없는 나라입니다. 이번에 저 중국에서 동계올림픽 하는데 북한이 누굽니까? 중국의 최고의 우방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못 하더라고요. 선수들을 못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때에 우리 북한은 중국에 참석하지 못한다, 안 한다.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보낼 돈이 있어야 되지요. 호텔을 잡을 돈이 있습니까? 밥 사먹을 돈이 있습니까? 선수들 이렇게 훈련시킬 돈이 있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쪼다리 망해버렸는데
겉으로만 큰 소리만 조금 치지 속으로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최고의 빈국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말입니다. 예배가 없는 나라라는 말이에요. 예배가 없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말입니다.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온종일 동안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복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국가적으로 초창기도에 이런 나라가 잘 없지 않습니까? 거기 대통령을 참석시키고 정부의 높은 분들을 참석시키고 함께 목사님들이 축도하고 이런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 언제입니까?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에 그때에 누가 합니까? 아예 대통령 무릎 꿇지도 않고 기도 안수 안 했습니까? 이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에 한국교회가 정부가 많이 살았습니다. 예배는 절대로 안 뺏기겠다고. 그래서 강조를 합니다. 예배하는 백성은 절대로 안 망한다. 그래서 사탄은 예배를 빼앗으라고 그러잖아요. 경배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을 쌓았습니다. 롯과 헤어졌을 때도 그 아픈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순간순간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예배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대적을 물리치는 힘을 주셨고 가정에 가병이 318명이나 있습니다. 자, 군사 318명에 옛날에는 아내 둘 서이도 있었는데 하나를 하십시다. 그 318명. 자식이 한 명이면 또 318명. 둘 같으면은 그 600명 넘지요. 아브라함의 식솔이 천수백 명이 될 정도로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아브라함 한 게 없어요. 성경 아브라함이 한 것은 그저 뭡니까? 예배했는 거. 예배했는 거.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예배 제일 중심으로 예배를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음으로 양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삭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의 백년의 축복을 받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길은 천하의 무엇이라도 예배 놓치면 안 된다. 예배하자. 우리 자녀들도 예배하는 데에 제일 우선순위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후대들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탄은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는데 그 후에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르되 경배하면 사탄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천만에요. 사탄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다 빼앗기리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로 결단하십시다. 세 번째로 나를 살리는 것이 뭐냐? 영의 양식을 절대로 놓치지 말자. 육의 양식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의 양식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성천이가 조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카톡으로, 보이스톡으로 전화가 왔는데 재밌는 말을 했어요. 목사님 예배 몇 시에 시작합니까? 몇 주 안 오면 예배 11시 예배 시간 잊었는지. 야, 이 친구 예배 11시지. 그래요. 내가 지금 가면 꼭 가겠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이소. 이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속으로 그래. 목사가 걱정하는 것이 성도가 예배 안 하는 걸 걱정하지. 내가 지금 예배 참석하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나는 들렸어요. 내 귀에는. 그래서 지금 저 뒤에 앉아있어요. 조금 이렇게 쫓아왔는지 달려왔는데.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인데 말씀 앞에 사탄이 도망가더라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양식이 있고 보약이 있는 거 있고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말씀이 풍성하잖아요. 주보에 보면은 어제 우리 김재명 성도님 갑니다. 다른 교회 가면은 주보가 이렇게 두껍지 않고 한 장 그냥 예배 순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메시지가 많이 실렸다. 참 좋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hen건이가 카톡에다가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받을 말씀을 다 올릴 거예요. 다 올릴 거예요.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에 말씀으로 승리하셨는데 말씀을 붙잡을 때에 사탄이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무너뜨렸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사탄이 시편 91편 11절 12절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빠뜨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사탄도 말씀 가지고 등장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곧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한테 어디에다가 네가 시험하느냐? 우리가 시험에 넘어갈 자가 아니야. 이 시험은 두 가지 있습니다. 테스트라는 그런 이제 시련이라는 달아보는 그런 시험이 있는 반면에 이 사탄이 갖다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유혹이라는 그런 데 단어지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는 것은 유혹이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사탄한테 달아보는 이제 그런 시험이에요. 테스트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달아보느냐? 마지막으로 사탄이 내게 경배했을 때에 신명기 6장 13절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했느냐? 말씀 가지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있어서 영의 양식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주보 표지에 보면은 매일 성경 읽는 이 난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걸 실천하신 분이 얼마나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어떠면은 창세기 26장, 27장 이 말씀이잖아요. 이삭이 이제 하나님 앞에 100년의 복을 받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단순히 복을 많이 받았다가 아니고 말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말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한 해에 육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영의 양식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내가 행복한 길입니다. 내가 살 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광야길에 어둠의 길에 우리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웅덩이에 빠져서 우리가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빛이 되고 주의 말씀이 등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새 시대의 새로운 시작으로 나를 살리자. 이제 다음 주쯤 되면은 옆에 이제 앞에도 이제 새롭게 이제 꾸며지겠지요. 그럼 고민이 되어져요. 여기다 성경 구절을 넣느냐, 아니면 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을 것을 넣느냐. 이제 초안은 해가지고 대충 짜놨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이제 이 목사님하고 이제 이장로님 몇 개 하는데 이장로님이 아마 이 목사 보고 이 목사 깊이 생각해가지고 장로님들 뭐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늘 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큰 틀만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막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어떻든 말씀 붙잡고요 하늘을 살던 것입니다. 특히 내 신분과 권세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결단입니다. 나는 망할 사람이 아니야. 문제 해답이 있어. 답이 있어. 나는 성전이야. 구원받은 백성이야. 사탄한테 속지 않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만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앞으로 시대는 예배를 자꾸 놓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육의 양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의 양식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마태복음 4장을 중심해서 우리가 나를 살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응답된다 안 된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 엄밀한 일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11절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도니라. 2022년도에 마귀는 떠나가고 주의 천사가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며 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살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 보좌의 축복 속에서 나를 살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이 연초에 나의 결단의 시간 갖게 하옵소서. 나는 속지 않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거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에 사탄이 건드려봤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예배만이 나의 가장 큰 축복이고 무기인데 이 속에서 하늘을 살게 해주시고 말씀의 양식을 늘 취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초 둘째 주일에 새 시대의 새로운 시작에 먼저 나를 살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내가 언약적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근원적인 복을 받은 자요, 더 나아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복을 받은 자이기에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성도요 구원받은 성전인 줄 믿사오니 사탄에게 결단코 속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광야의 길이게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우리가 굴하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모든 시간들이 다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모든 것 다 회복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날 것으로 만드는 축복의 시간을 믿사오니 전성도들이 이 주일의 예배, 하나님께 가정적인 예배 놓치지 않고 이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주여 우리 되게 만들 줄 믿사오니 강하고 담대한 그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가 세상 살려야 살 백성이고 내가 이 삼천의 나라 살려야 될 백성인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사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285장을 하십니다.